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저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34장은요. 타이틀을 이렇게 지으면 맞습니다. 신학자들도 다 이렇게 타이틀을 보고요. 언약 재갱신. 갑자기 무슨 언약 재갱신이냐? 갑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언약이 안 된 거죠. 근데 다시 모세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약갱신 과정이 보면은 흐름이 있고 이 언약갱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쓰세요. 돌판에다 써서 주시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첫 번째 언약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돌판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1에서부터 10절인데 여기에서 돌판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게끔 명하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핵심 언약을 쓰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앞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있었던 많은 십계명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서 다이제스트, 축약해가지고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축약해서 기록된 것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이 언급하셨다라고 보는데 여기 두 번째 파트에서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쁜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예배. 이 시각으로 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냐? 11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나쁜 예배와 좋은 예배에 대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예배는 10에서부터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예배는 18에서부터 26절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나쁜 예배는 뭐냐? 여기 나쁜 예배를 보면은요, 10절에서 1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은 시내산이에요. 아직 가나안은 못 갔어요. 가나안 못 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계명이 뭐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나쁜 예배는 핵심이 뭐냐면 핵심, 섞지 마라. 그리고 아세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올바른 예배, 배우고 지켜라. 제가 지난 묵상 때 예배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배도 배워야 됩니다. 예배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대한 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핵심이 섞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세라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세라 신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접촉하지 못한 신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세라 신이 누구냐? 아세라 신은요, 페니키아에, 그러니까 해상족에서 있었던
신의 여성 신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세라 신하고 바알 신이 나옵니다. 아세라 신하고 바알 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세라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 신은요, 이방 신들 중에서 여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바알 신이 누구냐? 이 바알 신은 남성의 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아세라하고 바알이 매우 중요해요. 아세라랑 바알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신 따르는 사람들 다 죽였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그게 아세라 바알이에요.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세라랑 바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섞지 말라라는 배경이 됐느냐? 아세라랑 바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아세라 신이 있어요. 여신이라고 했어요. 바알이 남신입니다. 바알이 남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직업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뭘로 바뀌느냐? 농사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무얼로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얼로 살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어요. 주변에 있었던 동물 채집하고 살았고, 이러나 저러나 농사는 안 졌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관이라고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농사의 기술인 거예요. 뭐냐? 7월쯤 또는 비가 내려야 할 때쯤 바알 신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격동하고 아세라 신을 격동을 합니다. 어떻게 격동을 하느냐? 신전에서 음란행위를 합니다. 집단 성교를 합니다. 그러면 신전에서 집단 성교를 하는 것을 보고 아세라와 바알 신이 마치 무언가 좀 음란한 모습을 보고 격동되듯이 격동이 돼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이 하룻밤을 가지면 그 결과로 그 하룻밤에 그 액체, 흥분한 그 액체가 비가 돼서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선 비가 필요한데 아세라 신전에서 이 행위를 하면 비가 내린다고요. 그리고 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비가 내리고 둘이 성관계를 하고 농작물이 풍성해지더라.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격동하고 바알 신을 격동하는 게 비와 농작물의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우기 때 이 행사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우기라라고 알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사이클에 의해서 비가 내릴 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희한하게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기 때 이거를 하는데 이 신전의 행사를 하면 이상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은 비가 왜 내리는지 알죠? 우기니까 비 내리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비구름 와가지고. 그런데 비가 올 때쯤 이걸 하면 기가 막히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쟤네들 대단하다. 신전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돈 버는 방법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의 기술이 없으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이 결국은 뭘 섞지 말라라는 내용이냐? 세상에 있는 물질, 살아가는 인간의 소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섞는 행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 섬기는 거에다가 이런저런 밖의 것을 살살 섞기 시작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은요, 이러한 돈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그들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랑 결부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슬슬슬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게 된 배경이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비옥한 지대에서 문화가 축적됐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았어요. 삶의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돈 잘 벌으면 동경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종교에 섞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사기 때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뭐냐? 나쁜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섞는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6월절, 77절, 초막절 성인 남자는 3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3번 나오라고 하신 내용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 정해놨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해서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상이 달라요. 근데 아버지가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또 달라요. 신앙 고백서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움을 통해서 내 머리에 그려내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무조건 번개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번개 맞아도 번개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게 마련이에요. 루터도 나무에서 번개 내린 거 보고 자기가 산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갔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신앙 고백인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절대 변치 말아야 되는 3가지, 매년 남자는 6월절, 77절, 초막절, 매년 절기에 나와라.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그럼 남자가 나오면 뭐 합니까? 이때 최소 1년에 3번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그 얘기를 새로 갱신된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예배, 바람직한 예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십계명 기록해 주시고요. 십계명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록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생각할 게 좀 많아요. 근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시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예배와 바람직한 예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처음 배워갑니다.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배를 배워가고 삶의 습관을 바꿔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요,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이 예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가봤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 가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딱 갔는데 그 천국에서 이제 중간에 심판하는 천사가 심판대로 가기 전에, 야, 시간 남으니까 나랑 한번 볼래? 돌아볼래? 해서 처음에 천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더래요. 좋더래요. 근데 좀 지나니까는 계속 이러고 있나? 좀 지루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막 술 냄새 나고 나고 쌈 냄새 나고 갔더니 막 싸우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역동적으로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문화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저는 제 체질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 저랑 많이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술 먹고 싸우고 뭐 멱살 잡고 했으니까 지옥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습관이 들지 않으면 천국 가도 여러분 지루할 거예요. 말이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게 우리의 습관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저 땅에서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습관, 준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습관대로 이끄시는 대로 습관에 길들이고 있나요? 하길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습관대로 하나님의 전례와 하나님의 절차와 율례를 습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을 읽게 하시고요. 오늘 34장 전체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34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